함께 읽은 시편 64편과 65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64편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시편 64편도 시제가 있죠. 이 시편에 보면 시제가 있는 게 있고 시제가 없는 게 있습니다. 시제가 있는 것은 시제를 보면서 배경을 살피는 것이고요. 시제가 없다면 그 내용을 보면서 그 배경을 살피게 됩니다. 근데 64편에는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인도자는 지휘자를 말합니다. 이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찬송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그 원수들과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을 때 그 원수들 앞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에도 자세한 배경은 사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을 보시면요, 다윗이 그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원수들과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그 다윗의 신앙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보시면 계속 다윗의 시만 나오죠.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절반이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그 다윗의 시를 또 읽어보면 뭐 기쁘고 즐거운 그런 내용보다는 사실 대부분이 원수들이나 대적들에게 고통당하는 내용이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다윗은 참 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인데 왜 이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대적들이 많고 원수가 많았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다윗은 그 시대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BC 1000년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다윗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원수, 이 사탄이요, 다윗을 끊임없이 공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탄이 다윗을 시기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으니까 다윗이 이 복을 받는 게 이 사탄이 싫은 거죠.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는데 겉으로 드러날 때는 악한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고 원수들이 그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이 다윗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받은 은혜와 복을 빼앗으려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어떤 영적인 전쟁의 결과가 시로 기록된 겁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이런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 다윗의 시만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다윗의 은사가 시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뭐 많은 대중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유명한 노래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이 시를 잘 씁니까? 노래를 많이 만드세요? 잘 안 하시죠? 느끼는 감정은 똑같은데 기록하지 않으면 남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근데 기록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노래를 만들어서 기록을 하고 그 노래를 찬양으로 부르는, 노래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기록을 남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시대도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특별히 기록을 남긴 사람은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의 시가 이렇게 많이 기록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시편을 통해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그 시대를 조명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하나님이 받은 이런 은혜가 클수록 사실은 이런 시험도 많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그 대적들도 많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졌을 때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름을 부르죠.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 보존한다는 말은 지켜달라 이런 의미예요. 지켜주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감추어 주소서는 숨겨 주소서란 말 같은 의미예요. 이거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은 지금 원수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이 원수라는 말이 미워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 반대하는 사람. 내 의견과 내 삶의 반대를 생각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미워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이런 다윗을 미워하고 또는 반대를 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속에 지금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왕이었지만 정치하는 세계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 탑에 있는 사람이 감당해야 될 운명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이든지 아니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돈 버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 탑의 자리에 있다면 최고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경쟁이 심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걸 견뎌내야 될 부담을 가지고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게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경쟁으로 또는 법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면 좋겠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는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권모술수를 쓰고 또 폭력을 쓰고 범죄가 난무하게 될 때 그 속에 있으면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의 두려움이 그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런 원수들과 악한 자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을 때 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려움 속에서 그들과 똑같이 대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기도를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해놓고 내 소리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소리. 그 소리가 기도하는 걸 들어달라는 게 아니고 내 근심하는 소리, 막 염려하는 이 소리를 하나님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생명을 좀 지켜달라. 보존해달라. 지켜달라. 그리고 세 번째가 나를 숨겨달라. 원수들의 이 음모가 있고 저들의 악한 계획들이 막 있고 소동하는 이런 요란함들이 있을 때 나를 거기서 좀 숨겨달라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늘 그랬듯이 이런 대적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발을 해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다. 그게 뭐냐?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죠.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겁니다.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다면서. 근데 이걸 사람한테 말하게 다니면 이게 악한 말이 돼버리지만 하나님께 고발하면 이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독한 사람인가 하면 특별히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심지어 말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같이 여기 보면 화살, 이게 시위에 물린 화살처럼 자기를 공격한다고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수많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날카로운 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전쟁을 할 때 총으로 하기 때문에 못 느끼죠. 과거에는 칼로 했단 말이에요. 창이나 칼로 또는 화살로 멀리서 쏠 때는 화살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나면 이 칼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순교당할 때 이 아랍지에 가면 칼로 목을 베잖아요. 근데 칼을 들고 목 앞에다가 왔을 때 사람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그 목이 자기 살을 뚫고 들어온다는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칼은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활이 심장을 꿰뚫고 들어올 때 사람이 이 심장이 먹거든요. 근데 그 활을 보면 두려운 거죠. 근데 거기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이 칼과 활의 두려움을 알거든요. 근데 이런 칼같이 활같이 말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칼로 사람을 죽이듯이 말을 그렇게 한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칼같이 연마한다고 돼 있어요. 칼같이 날카롭게 연마해서 뾰족하게 갈아서 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숨어서 갑자기 활을 확 쏘듯이
악한 자들이 그것을 작정을 하고 공격을 한다. 그렇게 모함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을 하니까 얼마나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거짓말은 기본이고, 가짜 뉴스,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 가짜 계획을 막 세워가지고 모함을 해서 없는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끼리 막 계획을 짜죠. 악한 자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를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걸 누가 알겠냐 그러면서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깊은 속에서 나온 건데 그게 묘책인데 뭐예요? 악한 묘책인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묘책인 겁니다. 여러분 악한 말로 서로 막 격려를 하는 거예요. 의논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의논을 한다는 거죠. 이게 정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권력을 차지하려고. 그래놓고 누가 우리가 보겠는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참 좋은 생각이다 하면서 서로 막 꾀를 내는 거예요. 그게 묘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즘 이 정치 세계에서 하는 말로 치면 공작이에요. 공작. 작전을 짜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몰래 가짜 증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뇌물을 받은 것처럼 막 녹음을 막 해요. 가짜 녹음을 해놔놓고 그리고 기자들한테 슬쩍 흘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죄졌다면서. 그러고 막 이 기자들이 조사하고 나면요. 이 증거물을 슬쩍 주는 거예요. 이거 제 자료라면서. 보면 이제 녹음해놓은 자료가 나오는 거죠. 아, 이 사람 진짜 뇌물을 받았네. 그래서 뉴스를 터뜨려버리며 사람들은 그게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그런 뉴스가 터지면요. 진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죽는 거죠. 그렇게 묘책을 짜고 공작을 해서 사람을 죽인다. 악한 자들이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정치 세력들이 이 왕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런 유언비어를 터뜨리고 거짓말로 독한 말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짜 뉴스라는 게 오늘날만 있은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어 왔던 겁니다. 권력층에서 늘 있어 왔던 일들이죠. 다윗은 이런 악한 자들에게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악한 사람들 속에서 둘러싸여졌을 때 다윗이 힘이 있으니까 똑같이 할 수 있겠죠. 똑같이 작전을 짜고 똑같이 계획을 세우고 싸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배우셔야 돼요.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악한 자들이 절대로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악한 자들이 지금은 막 거짓말로 득세하고 있을 때 그게 막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절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편들면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반대죠. 하나님이 그들을 쏘신다는 거예요. 저들이 막 악한 꾀로 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는데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악한 자들이요 서로 잘한다 하면서 세상에 막 성공한 것처럼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때가 딱 됐을 때 죄가 딱 차가 심판을 받을 때 순식간에 그냥 하나님이 쏘시면요 갑자기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은요 그 혀가 자기를 상하게 한다. 자기를 해하게 한다. 이게 성경의 표현들 하면 그 저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악한 말은 그 악한 말에게 낸 사람에게 돌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말로 저주하고 욕했던 사람들은요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게 될 때 순식간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머리를 흔든다는 게 이게 흔든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리저리 흔든다는 것은 사실은 흩어진다, 도망간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리저리 흩어지게 될 것이다. 다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볼 때 한 가지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건만 보면 그게 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인생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이 잠깐 동안 흥황할지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보셔야 돼요.
저는 성경을 많이 보니까 전체를 보게 되면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인생을 함부로 살다가 악함으로 살다가 악한 편에 섰다가 졸지에 망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하는 사람 예를 들면요, 사사기에 보면요, 악을 행하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예요. 악을 행하는 시대에 이런 악한 편에 섰다가 졸지에 망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참 순진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가지고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처럼 대우받았어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나중에 70명의 아들을 낳고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었는데, 이 기드온이 70명의 아들 중에 첩이 하나 있었거든요. 세겜이라는 동네에 첩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욕심을 내가지고 왕이 되려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자기들이요, 이제 그 깡패들하고 협작을 해가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세겜 사람들한테 가서 돈을 받아요. 돈을 받아 정치 자금을 받아가지고 깡패들 돈 주고 사와가지고 70명을 혼자 못 죽이잖아요. 70명을 딱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권력자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떵떵거리면서 내가 세상을 다스릴 것처럼 평생을 내가 왕으로 있을 것처럼 큰 소리 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악을 행한 아비멜렉을요, 3년 만에 끝내버립니다. 이 사람은 그냥 천년만년 왕으로 권력을 누릴 줄 알고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3년 만에 악한 영을 보내버리니까요, 세겜 사람하고 작당을 했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싸움이 벌어집니다.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싸움이 벌어졌고 전쟁을 하게 되었고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될 때 이 아비멜렉은요, 나중에 전쟁을 하다가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아가지고 머리가 박살나서 죽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이 전쟁사에 남아 있습니다. 성벽에 가까이 갈 때는 위에서 던지는 돌을 주심이라. 맷돌 윗짝 알죠? 그 맷돌 큰 돌 있죠? 그게 머리에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것도 여자가 던진 돌이.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화나가 던졌는데 그게 머리에 맞아가지고 맷돌 윗짝에 맞고 두개골이 박살나서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악인이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을 통해서 권력을 차지한 사람 오래 갈 것 같죠? 3년 만에 끝납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을 반역했던 압살롬도 왕자였지만 왕위를 찾기 위해서 4년 동안 준비하거든요. 자기 사병을 준비하고 자기가 재판을 하면서 사람들의 민심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지만, 사실은 이 압살롬도 왕권을 차지하고 왕궁은 차지했는지 모르지만 전쟁을 할 때 자기가 자랑하는 머리카락이 위에 나무에 걸렸죠.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요압에게 이 심장을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왕궁을 차지해놓고도 제대로 한번 왕을 정치도 못하고 죽었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를 반역했던 압살롬은 왕궁만 차지했지 1년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 남다른 포악함을 가지고 막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지만,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그냥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에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신앙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9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이게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보고 역사를 보면요, 악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두고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 심판을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게 된다. 여기 보면 9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라는 말 나오죠. 이게 두려워한다는 말이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될 거다. 이게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 또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기 10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10절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의인이 되라는 거예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게 된다. 자랑하리로다. 그렇게 다윗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악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럼 의인이 뭔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그에게 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제가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제가 히브리 말로 써놨는데, 요거는 이제 찬송이란 뜻이고요. 요거는 지나갔고요. 이게 아도나이, 요게 아도나이거든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을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여호와란 이름에 여기 바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으면 뭐뭐 안에, 영어로 in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 안에, 여호와 안에라는 뜻인데, 이걸 번역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통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의인의 삶이라는 거죠. 모든 일이 생겼을 때, 악한 일이 생기든 좋은 일이 생기든 여호와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여호와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기뻐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감사하고,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된다. 어려운 일 생겼을 때 세상으로 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피하고, 이게 의인이죠.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살게 되면 또 이런 정직한 마음과 바른 삶을 살게 될 때 결국은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이게 거기 마지막에 다 자랑하게 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자랑스러운 삶,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의인의 삶,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된다라고 다윗이 마지막에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악한 자의 편에 서면 안 된다. 우리가 의인의 편에 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의인들이라. 그래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냥 날아가겠지만, 또 이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절대 들지 못하겠지만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게 될 것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말 하는 거 그냥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죄의 유혹과 이 물질의 유혹이 있을 때 악을 선택하지 않고 의를 선택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의롭게 살자 이렇게 하는 건 쉽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혹이 왔을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로 의인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자랑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영적으로 훈련받지 않으면요, 이런 의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옳은 길이라면 이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이런 선택하는 삶,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다윗의 신앙을 오늘 깊이 묵상하시면서요, 내 삶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65편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때까지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5편은요, 하나님에 대한 다스림에 대해서 찬송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고통을 노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노래예요. 특별히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65편 1절, 2절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 2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똑같이 기록되어 있죠.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이게 예배하는 모습을 노래한 거예요. 아까 제가 찬송이라는 단어를 좀 보여드렸죠. 앞에 테히라, 이게 찬송이라는, 이게 찬송. 이게 찬송을 의인화해서 지금 시로 기록한 거예요. 찬송은 사람이 아니지만 의인화했다는 것은 찬송하는 사람, 또는 이 찬송이란 말은 예배란 말로 번역이 돼요. 예배.
테히라란 말이에요.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어디에 오는가? 시온,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주를 기다린다, 침묵한다, 잠잠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주를 기다린다. 뭐 하면서? 서원을 주께 이행하면서 약속을 지킨다는 거.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 약속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게 뭐냐면 예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다윗은 이제 이런 예배자가 모든 이제 육체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게 돼요. 그래서 65편 2절에 보시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와요. 여기 모든 육체란 말이 중요해요. 여기 보면 모든 육체란 말 있죠. 여기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모든 육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그 사람들, 모든 영혼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콜이란 말은 모든이란 뜻이고요. 여기는 바사르란 말이 살 이런 뜻이에요. 살, 육체, 살코기, 살이란 뜻인데 그래서 영혼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근데 살이란 말이니까 모든 살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2절에 모든 육체가 주께로 나오게 된다. 찬송하는 사람들이 시온에 모이고 이 서원을 지키는 마음으로 다 나오기도 하고 또 모든 육체가 하나님께 나온다는 건 뭐냐면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3절부터 13절까지는 뭐냐면 왜 예배해야 되는가 그러면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의 내용과 좀 전혀 다른 내용이죠. 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가? 그래서 시편 65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3절부터 5절까지는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땅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땅을 풍성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이 땅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다윗이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고 예배할 것을 노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5편은요, 다윗의 시고 다윗의 찬송가입니다. 신앙 고백을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65편 3절 4절에 보면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게 되는데 3절에 보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나보다 죄가 훨씬 세다 이런 뜻이에요. 죄악이 내보다 훨씬 강하다. 이걸 의역을 하게 되면 내가 이 죄악을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죄가 나를 이겼다라고 이제 번역을 하지만 죄가 나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이 반역을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된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결국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 죽음, 죄로부터 오는 죽음에서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언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속죄하는 방법을 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이 압축해서 설명한 게 오늘 거기 3절 끝에 나오는 말씀, 주께서 사하신다 하는 표현이에요. 주께서, 우리는 죄보다 약하지만 주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신약에 보면 이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은 이것에 대한 해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해석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해석을 해놨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다윗의 해석과 바울의 해석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성경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2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구속을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허물은 죄를 말하죠.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셨는가? 그 큰 사랑으로 살렸다. 그게 예수님의 속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갈로에서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행위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조금도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오늘 시편 65편 3절 끝부분과 주께서 죄를 사하신다는 한마디 단어지만 이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윗의 고백이나 바울의 고백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집에 올 때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65편 거기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런 구원받은 사람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여기 주께서 택하신 자들, 성도를 말하죠. 그리고 이 성도들은 주의 뜰, 주의 집, 거룩한 집, 이 성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룩한 집에 있을 때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강조가 되어 있죠. 주의 뜰, 주의 집, 여기 성전, 결국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복을 받게 되고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에 와야 되지만 신약의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게 되고 속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을 받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만족함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요,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땅끝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랍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죠. 이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여기 땅의 끝에 있는
또 먼 바다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나 바다는 세상을 상징해요. 바다 밖에 있는 사람들 또는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런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방인들 또는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요. 또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육체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고 모든 육체는 시온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서원, 약속을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부터 13절까지 마지막에 보시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6절 보시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죠. 이 땅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힘으로, 여기 능으로 이렇게 나오죠.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또 권능, 능력으로 그 산들을 묶으신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바다의 물결들, 파도들 이런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민족의 소란함 그것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라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가, 그리고 밤낮을 주관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죠. 이런 8절 한번 보십시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게 아침과 저녁을 결국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끝에 사는 자들,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좀 어역을 하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날들,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밤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게 되고요. 또 이 낮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하게 하심으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이 밤낮을 우리가 변경할 수 없죠. 낮이 밤 되게 할 수 없고 밤이 낮 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밤에 불을 켜놓고 아무리 밤을 새도요, 나중에 지쳐서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밤을 낮으로 바꿀 수 없어요. 밤에는 안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몸이 아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 되면 몸이 아픈 거 느낀 적 있습니까? 밤에 이게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굉장히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낮과 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게 하시고 밤에는 쉬게 하시는 이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거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낮에는 깨어나서 일해야 돼요. 그리고 밤이 되면 무조건 자야 됩니다. 그래야 몸이 회복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순리를 따라서, 시간을 따라서, 섭리를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요, 이런 삶을 살 때 풍성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밖구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땅을 살피신다는, 돌보신다는 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물을 주어서 윤택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밭에 물을 대고 단비를 주어서 곡식을 얻게 하시는 분, 이 땅에 복을 주시는 분이죠. 이러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비가 안 오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비를 대체하기 위해서 강물을 모아놓고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되지만 비가 와야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추수를 할 수 있는 거두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13절에는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죠.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목장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여기 주의 은혜로 한 해, 1년을 말하죠. 한 해에 관을 씌웠다는 건 뭐냐면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왕에게 기름 붓듯이 기름 방울이 떨어지면요, 이 초장에 양떼로 옷을 입게 하신다. 들판에 양떼가 가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여러분, 양의 새끼를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풀을 먹게 하시고 초장에 풀이 나게 하셔서 양떼의 새끼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붓듯이 은혜 부어 좋을 때 그 초장에 양떼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를 또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린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절부터 지금 13절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이리저리 세상을 돌아다닐 게 아니고 시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신 기업, 내게 가정해 주신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65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여러분이 찬송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말씀을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5편은 다윗의 찬송이지만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또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64편과 65편 말씀, 이 두 장의 말씀이지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들에게 우리가 둘러싸여도 흔들림 없이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요. 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다윗처럼 늘 이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런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삶을 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옵소서.